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정말 썩어질 무가치한 것을 쫓아갔던 우리의 그 초라하고 작은 인생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운명, 저주, 사단, 마귀,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의 삶, 위대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나와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흑암, 불신앙, 죄의 권세,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문제 완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우리 세 절을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우리 세 절을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비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사기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운동선수가 요즘 축구 우리 한국 축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비리 때문에 또 이 짜고서 이제 승부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축구 선수는 자살도 하고 또 많은 축구 선수가 지금 구속이 되고 이 운동 경기를 하면서 아무리 내가 진다고 하더라도 반칙을 하거나 승부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심판을 매수해 갖고 뇌물을 갖다 바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되죠. 뭐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불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안 좋은 일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안 된다고 자꾸만 세상 프로그램을 끌어들이고 이런저런 인본주의를 쓰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응답이 안 온다고 자꾸만 신비주의로 간다든지 인본주의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자꾸만 뭐 불신앙을 하고 사람의 방법을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아주 축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또 너무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절대로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수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학생이 아직 구구단을 잘 몰라. 그리고 수학의 기본 공식을 몰라. 수학의 기초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막 수학 정석이다 뭐다 그냥 막 이런저런 참고서 갖다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학원 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본으로 들어가야죠.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이 세계에서 유명한 영어 참고서 갖고 오면 되겠냐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이 아직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거 두 가지만 아는데 지금 삼형식이 뭐고 뭐 그다음에 직접 간접 합법이 뭐고 뭐 수동태가 능동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알파벳만 알고 있는데 되겠냐 말이죠. 기본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교회가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러면은 더 안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고 수준 높은 게 뭐냐? 기본 메시지를 잘 아는 거예요. 가장 수준 높은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제가 저번에 중국 청도 가갖고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인격 굉장히 좀 괜찮으신 분이고 딱 봐도 벌써 인간미가 벌써 굉장히 점잖고 품위가 있고 아주 이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런 인품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 좀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이제 저번에 청도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분이 다른 거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신뢰가 되더라도 또 혹시 좀 부담이 되더라도 내가 솔직히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나이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또 뭐 경험도 많으시고 뭐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 예의를 갖춰갖고 제 얘기를 조금만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종교와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목사님도 여기 선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가 주 목적 아닙니까? 복음이 증거된다면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종교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 복음이라야만 되는 것을 내가 잠깐 한 10분 정도 얘기했어요. 짤막하게. 그랬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렇게 점잖은 분이요. 그리고 거의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이거 잘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제일 수준 높은 건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상식 아니냐고는 그리스도 복음은 상식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내가 지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사람은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사람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그 종교와 복음의 실체를 본 거죠.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최고 수준 높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수준 높게 복음 증거하는 것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라야만 중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 가서 미국 가서 또 유럽에 가고 일본 가서 또 아니면 뭐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뭐 이런 데 가고 제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사단 마귀를 꺾으신 분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분이다. 운명 저주 사단 마귀의 사슬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은 교회 다녀갖고 되는 게 아니다. 종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멋있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아주 훌륭한 인격과 모범적인 삶을 가지고 그 저주 운명 사주팔자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 복음이라야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분을 영접해야만 된다. 이게 여러분 제일 수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높으냐?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수준이 높아요. 아무리 해도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는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죠. 그걸로 저는 세계복음화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승부도 걸었고 우리 교회와 목회의 승부도 저는 거기에 걸었습니다. 다른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마귀가요 이거를 모르게 해갖고 자꾸만 가장 중요한 기본과 근본을 모르고 다른 거를 자꾸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별의별 거 다 해요. 교회는 별의별 거 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지낼 텐데 그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특강할 거는 그거예요. 제가 뭐 방법을 얘기하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나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제 가장 주특기,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네, 이것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마 선교사님들이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선교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 일평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거기에 인생에 완전 답 내리는 사람이 여태까지 전 세계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 말이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짐승하고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 육체 고깃덩어리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바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란 말이죠. 언약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만 알아도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고 보니까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구나, 짐승하고 틀리구나, 그렇다면은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만 깨달아도요 거의 다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 그 얘기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왜 이 땅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느냐 말이죠. 지금 잘 사는 시대인데, 그리고 먹을 게 풍성한데, 모든 게 편리한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세련되고 얼마나 지금 첨단 과학 시대냐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은 옛날 침대 없이 잘 때보다 불면증이 더 많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옛날 못 먹어갖고 막 굶고 영양실조 걸릴 때보다 사실은 환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냥 막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못 배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사람들은요, 우울증 환자가 더 많습니다. 정신분열증이 더 많단 말이죠. 왜 문제가 오냐 말이죠. 이거를 지금 세상에서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요. 왜 문제가 오는지. 과학자가 절대 저기에 대한 답을 안 주죠. 못 주죠. 여러분, 그 세계적인 인류 대학교에서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는지,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 왜 내 자식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요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진단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아무리 성실해도 의사가 환자가 왜 어디가 아픈지,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진단을 안 해주면은요, 그 사람 내리는 처방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진단을 바르게 해야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가 이걸 모른단 말이죠. 선악과 따먹은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몰라요. 선악과 따먹어서 이 땅에 문제가 왔다. 그럼 선악과 따먹은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께 원죄,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다. 이게 여러분 이 땅의 문제란 말이죠. 여기에서 뭐가 왔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이 여기에서 왔고, 불신자가 6가지 멸망 상태를 갖고 있는데, 불신자 6가지 멸망 상태가 바로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과 명예, 권력, 지식이 있어도 반드시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상 문제에 빠지게 돼 있고, 이 우상 문제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거를 갖다가 정신 문제라고 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평안과 행복이 없으니까는요, 각종 사고, 재난, 질병이 오는데 그게 육신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세 문제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후대까지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이 땅 멸망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땅이 왜 멸망하는지, 왜 내가 자식에게 사랑을 줬는데 자식에게 문제가 오는지, 왜 내가 이 땅에서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행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인격 윤리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원래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말이죠. 해결책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다른 데서는 그 어디에서도 해결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이라야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우리는 그리스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좋은 소식, 복음, 그래요. 복음.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 척 공부 잘하는 것도 복음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병이 고침받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예 권세를 얻고, 그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알면 됩니다. 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으로, 아, 예수님이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땅에 다른 방법은 절대 없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신자 등록을 하고, 아니면 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택해 갖고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그거는 믿음의 겉모습일 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내 이 근본 문제, 불신자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내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는 방법은 이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거 말고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게 발달했는데 원래 인간의 이 모습을 상실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 도대체 뭐냐? 믿으면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뭐 별로 증거도 없고, 교회 다녀도 뭐 응답도 못 받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염려 근심, 교회 다녀도 늘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이 뭔지,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는데 이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감정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내 욕심과 야망의 인도를 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인도를 받았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은 누구든지 귀신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은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인데, 그분이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요,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게 전부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돼야만 흑암 저주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는 흑암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흑암 저주의 권세가 이때 꺾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흑암 사단 마귀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란 말이죠. 이 성령이 일할 때에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죠. 우리는 그냥 보면 우리가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별로 이 내세울 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배경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다못해 성남시청에 아는 사람만 있어도 건축이 좀 수월할 텐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지금 기도하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있습니다. 요 앞에 버스 회차장,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 저거를 빨리 접수를 해야 될 텐데, 저거를 빨리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높은 사람 한 사람만 알면 돼. 그래서 높은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이 누가 알면 되는데, 아니면 전도 열심히 해갖고 좀 거물급 한 사람 이렇게 좀 교회로 데리고 오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주차장은 원래 도시계획, 성남시 도시계획에 보면은 저게 공용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건 아무도 아마 안 살 겁니다. 저거 살려면은 10% 내지 20%만 건물을 줘야 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돈 주고 저게 주차장 사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돌아올 텐데, 좀 빨리 오면은 저걸 우리가 주차장으로 잘 활용을 하고 저기에 농구 코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문화센터도 짓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여러분, 하나님 배경 그 얘기예요. 우리가 혹시 내 가정이 불우하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내가 주특기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친히 내 배경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전도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 제자 또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 가장 중요한 거를 모르고 이상한 성역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 불러다가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그게 여러분 이게 빼놓으면 안 돼요. 이게 늘 깔려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열심히 해야 되냐? 정성껏 해야 되냐? 세게 해야 되냐? 특별하게 해야 되냐? 많이 해야 되냐? 길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태까지 잘못된 기도는요, 떡을 위한 기도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기도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과 미래와 우리 후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와 후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화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화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현장화 되는데, 이 현장화가 바로 세계화, 미래화, 후대화예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의 삶과 미래와 후대, 복음 전하면 돼요. 직장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되고, 공부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내가 신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불신자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센터가 바로 교회 응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 바르게 받고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미래를 건설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 기초 위에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직업, 그런 것들을 이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세우면 돼요. 이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원래 인간, 세상, 그리스도, 기도, 전도,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주변 거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의 핵심을 붙잡았더니 나머지 것들은 다 딸려오게 돼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한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이 복잡하게 될수록, 급할수록, 안 될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